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가슴 뜨거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황홀하고 평안한 은혜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지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충격적인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겁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이제 8일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4명이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3명의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압도적인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참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잠을 잡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좁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눈부시게 변화되어 있었어요. 졸다가 깼더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만 변화된 게 아니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광경을 봤으면 이거 그냥 눈 비비고 껌뻑껌뻑 하다가 참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모세 선생님,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만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덤벼댔습니까? 질문을 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또 예수님 모여가지고 대화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어떻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31절 말씀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죽으실 건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눈부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인간으로서는 수치스럽게 죽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논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양극단의 긴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 하늘의 그 크신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이 한 자리에서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압도적인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산을 내려가셔서 지셔야 될 십자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런 거 다 까먹고 주님 여기서 계속 사시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물지요 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그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었는지. 네. 이 얼척이 없다라는 말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잘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네? 일 없다. 의의가 없다. 네, 나중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누가가 보기에도 정말 이게 베드로가 너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3절에 뒤에 덧붙이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베드로의 의견이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더라. 이렇게 누가가 자기 의견을 넣은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회피하고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나만의 안락한 초막을 짓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무척 좋아하는데 정작 저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가기가 싫은 거죠.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만을 욕망하는 영적인 졸음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성장할 때에 순복음교회가 성장하게 만든 가장 그 성장 동력이 뭐였습니까? 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이죠. 사람들이 거기 완전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치중하니까 복을 받으려면 교회 가야죠.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돈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세요? 그 돈 많이 내야 내가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돈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가 그냥 성장하려고만 하면 그런 거 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도 그냥 똑같이 외치면 됩니다.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그 수정교회에 담임 목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교회에도 그 담임 목사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미국은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제가 만약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뽑아요. 당신이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당신이 목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로 이제 추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도 안 가고 갑자기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요. 그런데 그 목사는 뭘 가장 주장했냐면,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긍정론을 이제 주장한 거예요. 긍정의 힘 지은 사람이에요. 이 긍정의 힘을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신 거 안 될 것 같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 나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베드로의 이 철없는 소리를 잠재우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이 음성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려는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준하신 완벽한 구원의 길임을 확증하는 거룩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별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별세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헬라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별세라는 단어를 출애굽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써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이 그냥 죽임을 당하시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출애굽하는 제2의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영원히 탈출시키시는 위대한 구원,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이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을 한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가나안 땅 향하여 나가는 찬양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 길인데 그 인생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거잖아요.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십자가로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나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기도 시간에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살아내는 오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